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하고 좀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3절에서 산소망에 이르게 하시면 산소망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또 누리게 될 물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데 제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도님들과 또 저와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전서를 누가 받느냐,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누가 수신자였습니까? 예, 이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특히 믿음의 문제 때문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핍박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어떻게 성도가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 더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택받았다는 말은 베드로전서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부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보세요.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기 말고도 여러 구절에 보면 부르신 자들, 부르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어떤 사람들은 못 듣죠.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뭐가 써있냐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찾으셨습니까? 예, 성령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우리가 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침내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게 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나를 위한 것이다. 죄 많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가 되면 이전과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전에 구원받기 전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하고 다르죠. 그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비춰져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핍박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핍박과 어려움 중에 처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권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라. 지난주 기억나시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그렇죠? 심지어 고난 당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걸 더 강조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은요 궁극적으로 미래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거기 보면 아까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뭐 선택에 대해서 깊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여기 보세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 때 이 성도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시는 건데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산 소망이 영광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남 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것은 왜 있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소망 없는 죄인들을 다시 낳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는 결국 산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건데 이 산 소망은 영원한 영광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다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선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밝음, 빛나는 거, 빛이 난다는 거, 또 화려하다, 또 광택이 있다, 또 훌륭하다, 장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스럽고 존경할 만하며 탁월하고 뛰어난 상태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또 경험할수록 기쁘고 행복이 되며 행복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없고 아주 최고의 좋은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가 영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영광.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두가 너덜너덜했어요. 비가 오면은 뭐 빵꾸가 나서 다 새고 그 물이 차고요. 양말은 다 버리고요. 제 구두가 이제 그 가죽도 좀 이렇게 퇴색하고요. 뒤는 달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러진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구두를 제가 산 곳으로 가져갔어요. 이제 구두방에 가서 그걸 이제 수선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2주?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새로 싹 교체하는 거죠.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그건데요. 그런데 그 구두를 들고 그 구두 재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진열되어 있는 구두들은 전부 다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윤기가 촥 나고요. 광택이 나고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얻고 싶다, 이게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게 있으면 좋고 행복을 느끼고 이게 취하고 싶고 그 구두는요, 지금 영광스러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구두는 지금 영광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제가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신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가 됐어요. 여기 앞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점심 때 잠깐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서해 그랑블 아파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아파트 옆에는 이제 담장이 있죠. 지금은 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 6월 달에는 장미꽃이 굉장히 많이 그 담장에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꽃들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다가 멈춰서서 그 꽃을 물끄러미 보게 돼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색깔이 되게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네요. 여러분, 그 꽃을 보는 순간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야,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진짜 쉽게 말하면 끝내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꽃은 뭐예요? 지금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떤 꽃들은 꽃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꽃잎 중에 이런 끝부분이 있어요. 이런 끝부분이 누렇게 바라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렇게 바라기 시작하고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영광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잎이 떨어지겠죠. 솔직히 여러분이 아주 이쁘고 생생한 꽃을 받는 게 좋으십니까? 쭈글쭈글이 꽃을 갖다 주면 좋으시겠습니까? 사람 고백할 때 쭈글쭈글이 꽃 갖다 주면 100번 퇴짜 맞습니다. 그렇죠? 이 영광스러움과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영광스럽게 되다가도 시들어지는 법이에요. 영광이 쇠해지는 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있죠. 또 그분이 행하신 거 있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 있죠. 이런 거를 통해 그분을 볼 때 끌리는 거예요. 그분의 일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내 것이 되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걸 보면 볼수록 감탄하고 그게 나를 그냥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뜻 따라 나서는 건 쉽지 않았어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뭘 목격했냐면 사도행전 7장인 거죠. 사도행전 7장.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목격한 거죠. 사도행전 7장. 7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주 매력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어떤 신,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하고는 다른 탁월한 신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끌리고 이분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고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우상단지들을 다 내버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영광은 그래서 비할 데 없는 탁월함, 완전함 속에서 무한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바라볼수록 즐겁게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어떤 탁월한 운동선수가 그 영광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스케이트 여자 선수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그 복장은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긴 나무 암흑의 선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중석을 채웁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연기할 때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스마트폰 뭐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여자 선수가 연기하는 동안 한 4분에서 5분 정도 그 사이 연기하는 동안은 그때 뭐 카톡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온전히 집중하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목했을 때 이 여자가 뭐 세 바퀴를 돌든지 점프를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어때요? 와! 그리고 다 멋지게 다 해놓고서 마지막 이거 있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어때요? 그거 보는 순간. 뭐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우와!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기쁜 거예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 신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여자 사진이 탁 나오면서 탁월한 점수로 타의 선수들을 압도하다. 뭐 있죠? 일본의 무슨 선수가 아깝게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로 졌더라. 이렇게 게임도 안 되더라. 탁월하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탁월함이 입증돼서 좋고 기쁘게 여겨지고 보면 볼수록 즐겁고 보는 것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고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즐거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매료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빠져들고 그분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포츠 선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 스포츠 운동 선수는 경쟁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스스로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또 이 스포츠 선수는 노력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스포츠 선수의 영광은 어때요? 사실 영광스럽게 되더라도 어느 때인가부터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 선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불안할걸요? 젊고 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좀 불안할걸요? 그리고 어느덧 사람들이 이제 한물 같다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초조해질걸요? 영광이 어때요? 영광이 사라지게 돼 있죠. 쇠하여지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어떤 위치에 세우고자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나누어 갖고 그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두시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사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 보면 칭찬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람 사귀어보니까 때에 따라서 실증도 나죠? 속상한 일도 있죠? 그냥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적도 있죠? 이 사람이 어때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본래 아니라는 거죠. 상처 주고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말도 어때요? 여러분, 친해지면 더 함부로 하고. 그 조심해야 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예의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가까워지면 이제 막 비꼬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서로 실증을 느끼고 떨어져 있고 싶고 그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거기 24절입니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점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영광스럽게 비춰질 때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볼 때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흠없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야 기가 막히다. 보면 볼수록 즐거워지고 아름답고 누구를 볼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우리를 볼 때, 피조 세계가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존재들이 있을까? 원래 하나님께만 감탄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들을 보고도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영광으로 인도하시고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상처를 받고요. 서로 이 자매 처음엔 안 그러더니 입회간증할 때는 그럴듯하더니 요즘 자꾸 내 신경 거슬려요. 뭐. 이 형제 막 기도할 때는 열렬하더니 돌아서서 막 봉사할 때는 자기 튀어나와요.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그럴 때마다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런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연예인이나 특별한 스포츠 선수들 옆에 사람들이 서서 사진 찍고 싶어해요. 보셨죠? 왜 그래요? 그게 대단히 영광스럽게 이 사람의 영광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막 사인 받으러 다니죠. 그쵸? 이거 왜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막 자꾸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지체들 간에 사인해달라는 거 있죠. 사진 찍고 싶은 것처럼 자꾸 붙어있고 싶어지게 될걸요. 자꾸 매력을 느끼게 될걸요. 자꾸 여러분이 끌리게 될걸요. 자꾸 아름다운 걸 느끼게 될걸요. 자꾸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 형제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이 자매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야, 이 자매도 참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이 형제도 아름답다. 난 같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즐겁지? 같이 얼굴 보면 왜 이렇게 기쁘지? 같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흥분이 되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우리의 지체들을 놓고 혹시 부족한 거나 연약한 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해요.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따라 살면 어때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지체가 탁월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믿으시면서 지체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봐주세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대단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 지체들을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 것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돼요. 이 옆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나는요. 사실 내 자신도 주님을 섬기면서 자주 넘어져요.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또 사람들과 할때면서 혈기도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또 회개하고 또 고통하고 또 괴로워하는 적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섬김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말하냐면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정말 행복하다. 저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서 24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럼 이 영원한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영원한 말씀 25절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모든 인간의 영광이 풀의 꽃같이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서 그것이 밝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를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소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모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런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영원한 영광을 품은 산 소망을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세요. 4절에서는요. 상속 유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분과 더불어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몸을 지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존재로 영혼을 보내게 될 걸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않은 그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오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상속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그것을 파멸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오염되지 않는 거죠.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헐값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상속 유업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완전한 거 이건 어느 때 성취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맞지만 지금 완전한 구원을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결국 우리의 몸으로도 완전히 구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전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때나 가능한 겁니까? 부활 때나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5절에 거기 뭐라고 되냐면 예비된 구원이다 라는 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보면 7절에 보세요.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이때 예비된 구원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광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짜릿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인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기쁜 게요 서로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더더욱 기쁘게 될 게 뭐냐면 이게 막 스타들하고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모두가 다 사인 받고 싶은 존재 있죠. 모두 함께 있으면 같이 덩달아 즐거워지는. 누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래의 스타들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 그랬죠? 자, 이 두 번째는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위해서 보호받는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여행을 했는데, 보통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기 전에는 숙박업소 같은 걸 예약해 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KTX를 타려고 예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예약이 된 줄로 알고 그 시간에 꼭 가야 되는데 갔는데 예약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혹시 그런 일로 허둥지둥 대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집에 분명히 그 호텔에 내가 묵을 걸로 예약을 해놨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그 카운터에서 내 이름을 치더라도 예약된 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호텔에 벌써 이미 방은 다 찼고 다른 옆에 조그만 집 얻으러 가야 될 때 그 가방 내고 나오는 그런 그 황당함, 그런 처량함.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허둥지둥 되는 거, 우리의 처소가 없어서 쩔쩔매는 거, 이런 건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 영광을 위해서 보호받는다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영광을 위해 보호받는다는 말이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핍박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려움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관계된 영원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보호받는다란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인이 이렇게 지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당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까 봐 쩔쩔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보호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으로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이 내게 미쳐서 내가 보호받는 그 유익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누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아무것도 나를 취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린 영광스러운 것들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통해 그런 영광에 이르도록 이미 약속을 받은 것과 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몇 월 며칠 날 구청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자랑 아닙니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야 대단한데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쬐끔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 오전에는 저는 아침부터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다녀오라고 해서 구청에 가서 상을 받게 됐죠. 그때 정말 그 구청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막 박수치면서 상을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이 상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추천해서 그 상을 받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얻은 영광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7절에 나온 것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영광은 우리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영광을 생각할 때 절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광은 썩어지거나 더럽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존하는 판결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 다시 태어남을 통해 얻게 된 영광은요,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이 말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죠.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게 핍박이 없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또 뭐 난처한 일 안 당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러고 우리가 다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켜 세우사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어요.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람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서 우리 육체가 뭘 병들거나 우리 육체가 옛날의 기능을 안 하거나 우리 육체 중에 어떤 부분을 떼어내야 하거나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같은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를 아주 밝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물론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는 왜 세워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피조물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존재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볼수록 즐겁다, 볼수록 기쁘다, 볼수록 행복하다, 야, 탁월하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이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런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썩어질 거, 사라질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내어주면서 어리석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에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에 집착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이 세상을 더불어 살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경험하는 그 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재의, 이제 미래는 영광스럽게 하겠지만 현재의 고난을 절대로 이렇게 치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만 현재에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있다는 건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역행하는 거예요. 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십자가에 역행하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십자가에 역행하는 거예요. 부담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아갈 때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의 죄를 뒤집었을 때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그 부담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부담거리를 떠안고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결국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담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약 제가 교회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목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이 카자흐스탄에 부담이 없으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삶은 부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부담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담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어렵죠? 편한 걸 생각한다는 거죠. 쉬운 걸 생각한다는 거죠. 희생하려고 하는 거, 자기를 드리는 거, 내어드리는 거, 포기하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죽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안 온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부담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거다,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추구해서 어떤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편한 것에 길들여져서 내가 마땅히 주님의 명을 위해서 져야 될 부담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일치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 것도 이게 부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편한 그리스도인, 그 쉬운 그리스도인, 그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 자기 멋대로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지위,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본향, 하늘의 초소죠. 그렇죠? 또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관계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죠.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소망 뭡니까?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죠. 이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희생을 치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한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육체가 병든다고 해서 무언가 소중한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육체의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 있는 영원한 것들 있죠. 이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것들을 이미 얻었고 우리에게서 꺼풀이 벗겨지듯이 흐물흐물하는 그 육체의 것, 더러운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이 벗겨지면서 결국 영원한 것만 남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힘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